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울이 하나님께 붙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물을 조금 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말했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울이 대단히 무모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용맹함과 또 백성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간섭하시고 적진 가운데에 혼란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이와 같은 승전의 소식을 전해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중에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순종을 더욱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괜히 그렇게 조바심을 냈고 괜히 걱정했고 또 괜히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기도했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교만을 부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될 만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될 거였어. 내가 성실하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 무모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피곤한 중에였겠습니까? 게다가 전쟁을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다는 말이 36절에 보니까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제 백성들을 독전합니다. 자, 밤에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 밤에 어디 있을지 모를 적들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비록 전세가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황이 이끌어진다고 하여도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낮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할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피곤한 중에 그러한 전열을 계속해서 전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대답을 하기를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순종하고 잘 따라올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좀 여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원하시지 않은 것이 분명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상황을 두고 사울이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응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만 참 자기 마음대로 해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잘 됐고 잘못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쭈려고 하지도 않고 달라고 한 다음에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시면 뭐가 잘못됐다고 땡깡을 부리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하여 있는 것이 믿음 없는 이들의 실상입니다. 자, 사울이 군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고는 이제 강한 어조로 39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밝혀질 그 죄의 당사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으리라. 이렇게 엄히 다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자, 그때의 모든 백성들은 한마디도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달겠습니까? 그러다가 내 죄 때문이로구나 할런지도 모를 테니 말이에요. 4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그 여호와께 그 여호와의 뜻을 묻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거나 우림과 둠밈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듣고자 한다거나 혹은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누어 서서 어느 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법들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엔 백성들, 이쪽 편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섰다는 이야기는 이 일이 백성들 가운데에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지휘관의 문제인가를 이제 먼저 규명하자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역시 4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41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다 했습니다. 백성은 면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기준하고 있는 이 잘못을 찾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자, 42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시 이제는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하였습니다. 자, 요나단과 사울 둘을 놓고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자 했을 때에 이제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답하라.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너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지팡이 끝으로 이 숲을 가운데에 있는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 일러주기를 당신의 아버지이자 우리 왕이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왕의 명령에 잘못된 것이었지 이것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마땅한 그러한 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그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 또한 요나단을 밀고 하거나 혹은 요나단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내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으나 그것밖에 한 일은 없지만 내가 죽을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백성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런 훌륭한 전쟁을 승리케 한 요나단이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백성들이 막아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알고 요나단도 아는 것을 사울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른 것들로 어깃장을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마음을 그렇게 탁 닫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예 마음을 닫고 그리고는 자기 판단을 오히려 그것이 바뀔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철저히 그렇게 덮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전쟁의 모양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확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땅히 이렇게 되기를 바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여쭈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골똘히 고민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수다 떤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계속해서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더 가까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헌신과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주시겠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 뜻을 들려주실 때, 들을 만한 자세를 갖출 때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도 그것을 쓸 수 없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 중학교 들어갈 때니까 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누가 형님한테 만년필을 선물을 했는데 굉장히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싸구려였는데 저거 나도 갖고 싶다고 했더니 똑같은 거를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도 못 쓰고 망가뜨렸던 기억이 나요. 만년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 연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니 만년필을 잘 망가뜨리지 않고 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요즘 것들은 참 좋은 걸로 잘 나오던데 예전에는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잘못 쓰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먼저이지, 하나님 나 이것 좀 이만큼 주십시오, 저것 좀 저만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뜻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안 듣겠다고 귀를 막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끝끝내 그 태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켜 가시는데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요나단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인도하심과 기쁨으로 만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깨닫고 소원함으로 의지하여 마땅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